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아의 시대라는 말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모든 제사를 집례하고 구약 시대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결한 삶을 요구받았는데 이 사람이 첩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쳤다가 친정으로 돌아가 있을 때에 이 레위인이 가서 데리고 오다가 데리고 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밤에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내놓도록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설득했지만 안 되어서 두 번째 아내를 내놓았는데 밤새 농락하고 그리고 결국 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여인이.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두 번째 아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에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12조각으로 한 조각씩
각 지파에 보내는 결국은 이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큰 전쟁을 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괴멸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브아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역사가 이제 사사 시대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살았던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 예언하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때가 그때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때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고 불량배들이 설치며 죄악을 일삼았고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자기 지파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두둔하고 결국 전쟁에서 큰 어려움이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호시아 선지자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심판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심판의 경고밖에는 없는데요. 심판의 내용이 3절에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4절에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떡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되지 못하게 되고 5절에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백성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는 가장 심판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거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이 되었죠.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받는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죠. 하나님 이 일에 쓰임 받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그게 복인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그걸 다 잃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는요 가장 번성하던 때,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성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잘 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됨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음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데 그곳에서 포도로 열매를 만났다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포도 열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힌다.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심할 때 제가 여러분에 비해서는 한참 젊어도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산 사람이 어렸을 때 보릿고개가 지날 때 보리 이삭이 나오면 얼마나 그 보리 이삭이 나오는 게 사람들에게 반가운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힌다는 건 바로 그것이거든요. 어려운 때, 정말 힘든 때, 보릿고개와 같은 때, 그때 먹을 것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즐거워하셨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락하여 심판받을 일밖에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이시지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만남같이 무화과나무에 처음 열매를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복을 우리 모두 오늘 또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마음과 믿음을 아시오니 약속하신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귀한 영혼과 가정과 삶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답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고요. 우리 통영감찰 내의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바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통영시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겠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국내 선교위원회 주관 협력교회 목회자 부부 위로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적은 섬김이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님과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 영접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